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헛된 믿음과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예배드림도 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있고 헌금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시절을 지내실 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뭐 성격이 좋고 품행이 단정한 이런 사람 찾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헬라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때 정말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믿음으로 과정을 보내고 또 믿음으로 마무리할 때 바른 신앙,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헛되이 믿는 헛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헛된 믿음 소유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반대로 그러면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인 헛된 믿음과 어떤 차이를 발생할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헛된 믿음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계될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결론적으로 답은, 헛된 믿음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헛된 믿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잘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헛된 믿음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 믿음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작은 믿음, 그래도 믿음 갖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헛된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른 믿음이 구원을 얻는데요, 헛된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또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고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대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정확히 믿지 못하고 그 부활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바로 뒷면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성경의 본문에 뒤에 부활하심이 없어도 우리는 늘 부활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것은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쌍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이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허구가 아니에요.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절설,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 잠깐 기절한 것이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둑설,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제자들을 그 전에 얘기했지, 예수님 부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가장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어디다 숨겨놓고 여전히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환상설, 예수님이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광신자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 부활하심이 그들만의 부활하심이 아니라 나의 부활하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에 터키하고 그리스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한 10몇 년 넘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터키에 튀르키예 요새 하는데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에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 화려한 성당이에요. 그 성당에 그 화려한 성당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회치를 했습니다. 막 그 화려하고 세련된 그 문화재를 막 훼손했어요. 근데 수십 년 전에 복원한 건 아닙니까? 회치를 다 걷어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작품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 고고학 발굴단들이 발굴하다가 성소피아 성당에 닫혀진 문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고 막 정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사형을 언도하도록 도장을 찍은 사람 아닙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폐하, 유대인의 폭동을 막기 위해 예수라는 청년을 나는 희생양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무덤이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루카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폐하, 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저 루카스라는 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운명하신 예수님 보고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친히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경험하고 체험한 산 증인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인 남녀 두 사람만 있어도 그 똑같은 증거가 되면 증거를 채택합니다. 성인 남녀 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최소 514명이 보고 체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셨고요. 12제자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500 플러스 12, 512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14명이 부활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어요? 손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514명이 자기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 전파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3절, 4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좀 세분화하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관점이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쭉 나는 서신서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아주 집중력 있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바른 신앙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10절 1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의 특별한 충격과 도전으로 여러분 남았을 거예요. 그 기억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메섹 그 길가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강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자기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을 아주 사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감격스러운 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늘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도망자고 숨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할까, 그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젠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핵폭탄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다시금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이 옥에 갇히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의 그 능력과 그 믿음, 그 가운데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주의 믿지 않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생동감이 없습니다. 늘 예배에 오는데 끌려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에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역류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를 역류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위에 경고를 쓸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다른 것에 부족해서 늘 찡찡거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이런 능력도 없고 이거 보니까 너무 내 능력은 하찮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는 자고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믿음은 행동,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래, 믿는다고 대답해. 그러나 부활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신 마. 그냥 지식으로 교리 차원에서 아는 거 괜찮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에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기쁨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과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데요. 죄 가운데 지옥 갈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소유해서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됐는데요.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천정은 자매가 와가지고 우리 간증했잖아요. 부활에 대한 간증.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나온 자매가 천정은 자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섭외해서 오신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말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뇌리에 딱 박힌 한 문장이 있어요. 그분이 유방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100번이 넘게 받았잖아요. 지금도 생존해서 계속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이 문장이 딱 머리에 새겨 있어요. 나에게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암 때문에, 이 유방암 지긋지긋하게 고쳐지지 않는 이 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래요.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죽음은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소망, 나에게 소망이래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소망이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천정은 자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그림자만 드리워져도 질병이 들어와도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자기는 목숨 붙어 있고 힘이 있을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다라고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토요일날 우리 대신방 가운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임종식 전에 가서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했대요. 근데 좀 불편했대요. 뭐가 불편했냐면, 자기 그 앞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어머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10년 전에 자기도 예수 만나서 정말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조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더 예수 앞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도 이성적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지금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지금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평균이고, 지금 죽으면 더 좋은 곳인 그곳이 있는데 어떤 곳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부활에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어떻게든 부모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자기 여동생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친척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 가정 속에 자기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안에 있는지,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헛된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지을 때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는 손잡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힌 자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호흡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밑에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으로 다시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의 삶은 매일이 행복합니다. 내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